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 이 좀이 옷을 파먹고, 동록은 그 당시에 돈이 구리인데 이 구리를 녹슬게 하는 게 동록입니다. 도저히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 너희의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그이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야금야금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요, 좀과 동록입니다. 한꺼번에 탁 빠져나가는 것은 도둑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이 보물을 어디에 지금 쌓고 사느냐 이겁니다. 보물을. 남에게 아무리 말해도 내 자신 알아요. 내 자신은. 내 보물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보고 이글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게 된 겁니다. 어떤 글을 목사님 보내신 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부자입니다. 한 회계사가 진실하게 사업을 하는 기독교인 사업기획가를 찾아가서 세금 보고서를 대신 작성할 때에 간 재산 목록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기획가는 자신의 재산 목록이 너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회계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크리스천 기업가가 불러준 재산 목록은 모두가 11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 처음 들어올 때 느꼈던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앞에 강하게 된다면 영생입니다. 내가 영생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두 번째, 크고 아름다운 집인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내일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거처는 맨션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뭐 아파트 보면 맨션 선한 그런 맨션이 아닙니다. 대저택입니다. 정원이 있고 그리고 안에 연못이 있고 하는 큰 집을, 유럽의 큰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맨션이에요. 맨션. 근데 우리가 천국은 맨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잖아요. 네 번째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길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현숙하고 신실한 가족입니다. 아내, 남편,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믿음의 말이 통하도록 하십시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정 살지 마십시오. 이건요, 참 중요한 거죠. 일곱 번째는 건강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의 교훈과 관계를 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진실하고 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가장 내게 믿음에 도움을 주시는, 믿음으로 힘을 주시는 이 친구들. 아홉 번째로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나는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열 번째,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11번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고 채워주시는 나의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했잖아요.
그저 그 회개에 사는 장부를 덮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도 당신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도 이게 진짜입니다. 우린요, 신약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땅의 복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것도 맨 뒤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더하냐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딱 할 수 있도록 맞게 더하신 거죠. 믿음 생활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 부자입니까? 시시하게 집 몇 채 가지고 땅 가지고,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땅 가지고 은행에 돈이 좀 많이 있다는 것, 자신이 부자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월세방이나 전세방에 살고 수입이 변변치 않다고 해서 자신이 부자일 모르고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 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랑스러운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건강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떳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재산이 많고 적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늘의 부여를 품고 살며 자기 가정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모시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것이요, 의가 될 때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차원행하면 우리가 불편한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는데 불편 안 하냐? 묻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가 새벽에 나온다면 제일 멀리 계신 분이 봉화 계셔. 그러니까 봉화까지 매일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 왜? 천국 가는데 뭐. 할렐루야. 썰렁한데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해 봤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하루에 4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3번씩인가. 매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정말 우리 성도님이 원하신다면요, 왜? 제가 갖고 있는 이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도 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옥 가는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길입니다. 어떻게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살아야 돼, 진짜. 예수님 모시는 게 아닌데 엉터리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CLF라고 하는 편지가 와서 CLF. 이 CLF, 그 단어를, 그 약자가 어때요? 크리스찬, 리더십, 리더 펠로십, 세계 기독교 지자회의. 근데 보니까 그게 누가 대표냐면 박옥수가 대표로 돼 있더라고요. 박옥수가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소식 선교회인데. 예? 여러분, 구원파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이냐면 난 죄인 아니라 그래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자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자세히 사함받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공로로 의를 입었지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 공로로만 우리는 의가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근데 그들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괴수. 그건 괴수란 말은요,
악한 자의 우두머리 자기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갈수록요,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게 영적 깊이에요. 아,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이런 죄, 나의 잘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모신 것이 진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 물질을 드린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면요, 마음이 간다면 물질이 갑니다. 물질이 저절로 갑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그냥 가는 겁니다. 물질을 따라. 그래서 너희 내 보물을 한 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한 내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요, 이 세상 가치를 보고 있는 눈이야. 눈이 성하냐,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냐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인데 그건요, 성한 눈이 아닙니다. 그건 장님이에요.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자기가 아직도 너희들이 영적으로 장님이다. 그 장님이다. 그 말씀이 1장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움이 될까 생각하거든요. 베드로 후서 1장에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욕 때문에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내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내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런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할렐루야. 영의 눈이 감겼으니까요,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제일 힘쓸 것은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충만함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봉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예배 잘 드리면요, 찬송 하나에 은혜 받습니다. 대피기도 하나에 더 참 은혜 받습니다. 성경 본문 읽은데 가슴이 울렁울렁거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떨어진 기도는 그건요, 사실은 기독교 무속신앙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여러분, 그건 응답 아니에요. 말씀이 기록된 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응답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혼란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응답할 때 이 말씀과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또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응답이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요, 이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합니다.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여보, 얘들아.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계속 확인시킵니다. 내가 이 복음에 서 있는가? 나 자신이.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한 묵상해 보시죠. 참 좋습니다. 저는 이게 습관이 많이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나를 탁 돌아보면요, 이 마음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 많은 문제가 있어도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난 열심히 하지만 못하는 것은요, 그분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지 않는 건 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랬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안 보여요. 맹인이에요, 맹인. 그리고 그 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간 게 넉넉한가를 매일 확인하십시오. 그 나라 들어간 게 넉넉한가 겨우가 아닙니다. 이래가 되겠나? 이래 되면 안 됩니다. 넉넉해야 돼, 넉넉해야 돼. 이번에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겠다. 이번에 자신 있어요. 됐어. 자신. 천국 가는 것만은 자신 있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 있으니 질그릇 뭡니까? 우리 몸이 이게 질그릇이요. 이 질그릇은 깨어지면 뭐가 됩니까? 질그릇이니까. 질그릇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깨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이 질그릇 속에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없다면 질그릇이에요. 딱 죽는 순간에요,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요, 화분 하나마도 못해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나오도록 다 덮어부잖아요. 다 안 덮어요? 다 덮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세움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지금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육이 죽으면요, 영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육 죽이세요. 여러분 육이 살아있는 난 영이 죽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지은 복음성가 이런 게 있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일세. 어려서 신앙생활이 좋은 게요, 이게 머릿속에 배어있어요. 근데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불렀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찬송을 지었을까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 영은 죽고 육이 사니까 죽어지기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뭐냐? 육이 죽는 생활입니다.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예수 믿고 나이 많이 드시면요, 나이 드실수록 여러분 노쇠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천국 가는 걸음이 느껴져야 돼요. 저분이 천국 가기 전에 사는구나. 한 대 소망을 두고 사는구나. 여러분, 이건요 100%는 아니지만요, 천국 가는 것은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가 앞으로 위기를 만날 겁니다. 아무리 모이는 예배가 위기를 만나도 저는 예배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옆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모여서 그 지체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지체된 공동체거든요. 만약에 모이는 게 없었다면은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상 밖에 안 맞습니다. 기독교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그 예배를 드리거나 복음 전하는 그 장소에서 기독교인들은 잡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알고 잡혔습니다.
이 세상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믿음의 가치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 하고 항상 우리의 물질은 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롭게 쓰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 받으세요. 할렐루야.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보화를 한 대 쌓아두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분명히 주님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는 것. 이 세상은요. 근데 겸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기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 기르시다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은 어떻게 자란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연고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 피어있는 지금 꽃이 좀 시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신 어떤 목사님이요, 이거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진 찍냐 하니까 이렇게 예쁜 곳을 본 적이 없대. 나는 맨날 보는 굉장히 예쁘대. 그래서 내가 다시 봐도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정립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다가와도요, 내가 아픈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생명 만드신 분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아픈가? 여기에 내가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고 범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부분은요, 여러분 몸을 지혜롭게 쓰세요. 나이 드시면 좀 적게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너무 많이 움직이면요, 이 감당이 안 돼. 나이 드시면요, 몸도 적당히. 어떤 성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피곤할 만큼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참 지혜롭다. 피곤해가지고 막 졸리고 막 이런 거. 예배 잘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립이 딱 끝나버려야 됩니다. 지금 내 가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딱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정립이 딱 될 때는요, 기도가 딱 힘있게 나와요. 그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습관도 이건 내가 잘못하다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요, 제게 이 지독하게 깎는 또 이게 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 분이나 더 막 싸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안동에서 살아가. 안동 사람들 경제도 살려줘라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 하나님이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까마귀들이 깍깍 왜 있냐면 하나님 주세요 그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까마귀 우는 소리가 별별 얘기 다 하지만 까마귀는요, 배고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드레베카보도 입히시는데 이 죽음은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이 생명체,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할 것이요. 우리 인간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물이 아닙니다. 피입니다. 피. 왜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을수록 이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의 피가 죄를 가정에서 제거시키고 저주가 떠나가게 만들고 싸움과 분쟁이 떠나게 만들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이 알고 보면 꽃 하나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꽃 하나만큼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두고 봐도 이 꽃 하나만큼도 안 된다는 겁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한 면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을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며 이방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입니다. 이방인은 일본 사람 우리나라 오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요, 이방인들은 이것밖에 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이겁니다. 기독교는 이걸 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는요, 부모가 능력이 될 때 아침밥 먹을 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내일 아침밥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성숙한 자녀가 아니고요, 아빠 아버지예요.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준다. 아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무한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한다. 천국에 못 간다. 애들이요, 얼마나 보이지 않게 부모를 의지하고 기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 부모가 의지하고 기대면요, 부모는 이 자녀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부모를 의지하도록 키우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맡아 있는 동안에 이 애가 스스로 인생을 살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건 부모에게 중요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자녀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요, 자녀는 보이지 않게 보면서 인생을요, 무섭게 여러분 그 속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닮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첫째 중요하고 둘째는 자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요란한 신앙 가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저 깊이가 있는 믿음.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리고 어느 날 그 자녀는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 속에 딱 있다가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딱 붙들어요. 딱 붙드는 거예요, 얘가. 그걸 보고요. 여러분, 우린 종교놀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끝까지 살다가 가면 여러분 인생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할렐루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데 뭘 주냐면요, 영적인 복도 주지만 물질의 복도 주셔요. 건강도 주시면 때로는 건강을 빼앗기도 하셔요. 왜 빼앗냐면요, 빼앗음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빼앗음으로 믿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 침공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온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코로나.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 가치에 푹 찌들어 있는 우리들이요, 잠을 깨야 됩니다. 잠 깨라는 겁니다. 잠을 깨라는 겁니다. 어제 온 제 후배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현대교회가 신사참배에 다 동참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신사참배를 하고 있다는, 신사참배.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됩니다. 이 세상 정부 앞에서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협조 못할 것은 못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는요, 천국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모든 걸 더하시는데, 이 더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유익한 걸 다 더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관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물질이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물질을 빼고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주님이 모든 걸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루의 삶을요, 일생으로 사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이 끝났으면 나는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주님이 주셔요.